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97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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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이사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과 이사야 선지자가 남긴 메시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제목이 미리 누리고 예언된 포로 생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포로 시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시기상으로는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일어날 포로 생활에 대해서 미리 누리고 예언을 한 거죠. 그게 이사야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활동을 했느냐? BC 740년부터 680년 이 사이에 활동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40년부터 680년이니까 대략 60년 동안 사역을 한 거죠. 20살 정도의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80세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사역을 계속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어떤 사역을 했느냐? 이사야서의 별명이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그 정도로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너무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설명을 했어요. 마치 눈으로 본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세밀하게 그리스도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제대로 전달을 한 거죠. 그러면서 왕에게 답을 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하고 같이 사역을 했거든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요담 임금, 아하스 임금, 히스기야 왕, 그리고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될 때까지 5명의 임금들을 상대로 메시지를 하고 답을 전달했습니다. 그 중에서 히스기야 임금하고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히스기야 왕이 깨닫도록 메시지를 참 많이 줬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말년으로 가면서 삐끗하거든요. 그때 심판을 경고합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포로될 것에 대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은 후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므낫세가 자꾸 복음 말고 우상 숭배하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종교 이런 것들을 막 퍼뜨리니까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심판을 선고하다가 므낫세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죽입니다. 그래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구약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므낫세 임금 때 순교했는데 그게 이제 BC 680년 정도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사야가 사역을 했던 그 이후에 100년 정도 지났습니다. 100년 후에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이 100년 만에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BC 605년부터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포로를 삼은 다음에 586년이 되어 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다 끌려가는 거죠. 이게 지금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대로 된 거거든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목표는 뭐냐면 니네 다 망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사야의 사역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와 전도운동을 통해서 남은 자 렘넌트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남은 자예요. 복음 메시지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회복하고 시대를 회복할 남은 자예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 심판받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강대국과 주변 나라들, 열국이라고 표현하는 그 나라들도 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1장부터 39장까지 설명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1장부터 37장까지, 36장까지인가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37, 38, 3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임금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메시지를 주고 히스기야가 언약 붙잡고 새로 시작해 가지고 응답받을 때 위기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는 그 장면. 그러나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못 받는 장면, 그래서 심판을 선고받게 되는 장면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전 세계가 오실 메시아의 그 복음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이 일의 주역이 남은 자가 될 것이다. 오실 메시아와 남은 자의 시대를 통해서 재앙이 끝나게 될 것이다. 시대가 살아나고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포인트 오늘 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것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아주 커져가지고 강대국이 돼서 전 세계를 짓밟고 거기에 유다나라는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게 언제였냐면요. 바벨론 나라가 아주 조그마한 나라일 때였어요. 별 볼 일 없는 나라일 때였거든요. 그때 당시 패권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라고 성경에 나오죠. 동방 지도를 대충 그려보면요. 그때 당시에 정세 지도를 대충 그려보면 여기가 애굽입니다. 이집트죠. 그 다음에 여기 가나안 땅,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위에 아람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바닷가 쪽에 블레셋 나라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나라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람 나라는 이 정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수르가 있는데 이 아수르 나라가 여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 막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이렇게 있거든요. 그 강 쪽을 장악해가지고 요 세력을 완전히 넓혀서 이쪽을 점령을 하고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아수르 나라라는 큰 나라가 이 시대에 요만큼의 땅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벨론 나라는 여기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속국이었어요. 아수르 나라의 속국이었습니다. 여기 일어난 바벨론 나라가 커지게 될 것을 지금 이사야가 요런 시대 때 예언을 한 거죠. 이사야 시대는 아수르가 너무 커져가지고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온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아수르 나라가 산헤립 임금을 필두로 해가지고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유다 나라를 공격을 해온 거죠. 그때 아무리 해도 해답이 없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는 막 인본주의 있어요. 그래서 뇌물을 바치기도 하고 애굽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애굽이 안 도와줍니다. 도와줄 힘이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아수르 신하들이 막 조롱합니다. 왕이 조롱을 해요. 야, 니네가 애굽한테 그때 도움 요청했다고 될 것 같냐 하면서 너희 신으로는 안 돼 임마 이러면서 막 조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로소 그때 히스기야 임금이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하룻밤에 꺾어버립니다. 그런 거대한 승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땅을 잡고 있었던 아수르 세력이
물러가면서 아수르 나라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일어나는 조그만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아수르 동쪽에 있는 작은 나라였어요. 그게 이제 점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상황이었냐? 이렇게 해가지고 큰 승리하고 축복을 받았는데 막상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된 거야.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아직 저는 제대로 된 후계자도 못 낳았습니다. 하면서 막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기도 응답에 대해서 전달해 줍니다. 너의 병이 낫게 될 것이다. 20년 더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 임금이 20년을 더 살게 됐어요.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한 이 히스기야 임금이 이렇게 해서 막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해가지고 자기들을 더 이상 괴롭힐 수가 없게 됐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몇 사람도 이렇게 히스기야 왕한테 붙었고 이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세력이 많이 커집니다. 특히 아수르의 공격을 이겨냈으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부유해지고요. 성과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히스기야 임금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진 거예요. 바벨론에서 신하를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동맹을 맺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점 커지니까 아수르를 동서에서 협공합시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 사신을 보낸 거예요. 동맹하자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바벨론 신하가 와서 히스기야 임금 칭찬하면서 띄워주거든요. 이러니까 좀 그렇지 하면서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자인지 한번 보여줄까요? 하면서 왕궁에 있는 보물창고 열어가지고 다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줬는데 이게 히스기야 왕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 교만이었던 거죠. 그 히스기야 왕의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임금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하고 맞지 않습니다. 당신이 했습니까? 당신이 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건데 마치 당신이 잘한 것처럼 이렇게 했네요. 저 보물들이 전부 바벨론 나라로 옮겨지게 될 것이고 당신의 자손들이 전부 바벨론 땅으로 가서 포로가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바벨론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 히스기야의 교만에 대해서 심판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고합니다. 포로가 될 것을 미리 지금 얘기를 한 거죠. 바벨론 나라가 커지기 전에 바벨론 시대가 열릴 것이고 유다 나라는 바벨론 나라에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그림을 이사야 6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성읍들은 황폐해져서 사람이 없고 가옥들에는 거민이 없으며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거주하는 사람이 별로 없도록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까지도 삼키운 바 되도록.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 그루터기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 남은 자는 누굽니까? 멸망 속에서 살아남은 자가 렘넌트 그루터기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복음을 가진 자가 바로 멸망당하지 않은 복음 가진 자가 남은 자예요. 세 번째, 그래서 237을 보고 237을 살리기 위해서 강대국을 아는 자, 강대국을 살릴 자, 이게 남은 자라니까. 남은 자는 누구냐? 멸망 속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된 자. 이 그루터기가 일어날 것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살아남게 됩니까? 거룩한 씨, 복음의 씨,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복음 가진 자. 그게 남은 자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 바벨론 나라를 가서 바벨론 나라에 포로되어 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강대국 바벨론 나라를 살리는 존재로 거기에서 응답받게 될 자. 그게 남은 자라는 거죠.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멸망 이후에 심판받고 난 이후에 재앙 만난 그 이후에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해서 237을 살리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고 진짜 의도라는 것을 포로 시대를 미리 알고 예언한 이사야는 똑같이 전달한 것입니다. 자, 그 이사야가 그러면은 중요한 메시지를 남긴 것이 포로가 되어갈 것인데 그 속에서 그루터기 일어날 것이다 했잖아요. 남은 자 일어날 것이다 했잖아요. 그 남은 자 누구라고요? 복음 가진 자. 그럼 복음이 뭔데요? 그걸 이사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복음이 미리 증거된 거죠. 중요한 복음 메시지들이 쭉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속에서 태어나서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 속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3저주를 해결할, 죄, 사단, 지옥이라는 3가지 저주를 해결할 방법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유일한 방법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오셔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아는 누구여야 되느냐? 아담의 후손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담의 자손은 태어날 때부터 죄, 사단, 지옥 배경 속에서 태어나니까 안 되는 거지. 자기 죄 문제 해결을 못하는 거죠. 원죄를 해결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스도는 처녀에게서 잉태되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어떻게 올 것이냐 하는 것도 예언합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뭘 예언하냐. 아기로 태어날 것이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42장, 이사야 49장에서 모든 열방, 모든 이방을 살릴 것이다. 이사야 55장에서 값 없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살도록 구원의 길을 여실 것이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전 세계가 그를 믿으면 살아나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하고 그리고 멸망에서 인간이 빠져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증거한 겁니다. 이 복음 가진 남은 자가 현장에서 얻을 능력을 예언했습니다. 예언된 능력의 시간표를 이사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전달한 거죠. 이사야 66장까지 있는 긴 메시지를 다 자세하게 이야기할 시간은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포인트로 찝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럼 그 말씀 통해서 뭘 붙잡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 얻는 자가 남은 자란 말이에요. 이 능력 가진 자가 포로된 거기에서 살아남고 강대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렘넌트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 얻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21절까지. 이 부분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달한 것입니다. 포로 시대를 미리 알고 예언한 이사야는 이 포로 시대에 살아남고 살리고 정복해서 강대국과 세계를 살릴 주역이 누구냐? 그루터기 남은 자다. 그럼 남은 자는 누구냐? 복음 가진 자.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얻은 자. 이걸 예언한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회복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온 땅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캄캄함에 덮여버렸어요. 어둠에 덮여버렸어요. 흑암에 덮여버렸어요. 이사야 60장 2절을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게 지금 전 세계 상태란 말이에요. 12가지 문제로 인해서 전 세상은 어둠 가운데 완전히 덮여버렸습니다. 멸망 가운데 덮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창조의 빛, 영원한 생명의 빛, 능력의 빛, 재창조의 빛이신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너의 빛이 이르렀다. 누굽니까? 그리스도. 너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했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영광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임하니까 내게 임한 빛이 현장에 이제는 드러나고 증거되고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 빛을 나타낼 때, 이 빛을 전달할 때, 이 빛을 전 세계에 선전할 때, 237에 비출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것을 설명합니다. 이사야 60장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후대가 살아나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모든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약한 자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는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이것이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나오는 회복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거 메시지한 거죠.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것을 두고 이사야는 이 회복된 내용을 가지고 이 회복의 비밀을 가지고 무엇을 하게 하느냐. 남은 자는 전 세계를 살릴 사명 감당해라. 이걸 지금 전달하는 거죠. 남은 자는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24 기도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고 흑암을 막는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열방 가운데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종일 종야 잠잠하지 않고 여호와로 쉬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는 24 기도의 파수꾼. 이게 남은 자, 렘넌트가 가질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가질 사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뭘 얘기합니까? 237 연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무엇을 말합니까? 그 237이 올 수 있는 플랫폼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모여올 수 있는 플랫폼 만들어라. 여기에서 돌을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뭘 하라는 겁니까? 메시지 듣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이 복음을 막는 사탄의 권세, 복음 걸림돌을 제거해라.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길을 들어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펼쳐라. 이게 이사야 62장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전도자 여러분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메시지를 이 시대에 똑같이 붙잡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포로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노예되고 속국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포로 생활을 미리 예언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남은 자라는 단어를 보여주시고 이 남은 자가 복음 붙잡고 능력 회복해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회복할 때 237을 살리는 사명 감당하게 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요. 이것을 두고 우리는 참된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가짜 소망 말고 진짜 소망 가져야 돼요. 제가 왜 소망이라는 얘기를 하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다니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한 겁니다. 근데 그 100년 후에 세계를 살릴 렘넌트가 일어날 건데 그냥 순조롭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멸망 속에서 일어난다니까요. 나라 망하고 난 다음에 렘넌트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 망하고 나서 수많은 비참한 상황 벌어지고 난 다음에 재앙 만난 다음에 비로소 렘넌트 제자가 일어나서 세계를 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는 본 거예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아는 사실을 가지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임금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죽여버렸다니까. 근데 그것이 그러면 비극으로 끝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메시지가요. 이사야를 넘어서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예레미야에게 전달됩니다. 예레미야에게 전달된 이 메시지가 나중에 다니엘에게 전달됩니다. 이 메시지가 다니엘 이후에 일어나는 많은 렘넌트 세대, 포로 시대에 있는 렘넌트 세대에 전달되는 거죠. 렘넌트 팀들한테 쭉 전달되는 겁니다. 그 포로 중에서 복음 붙잡은 남은 자들이 일어나서 뭘 한 거냐? 포로 현장을 살리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전달했던 그 메시지를 받고 현장에서 일어서서 응답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응답이 있냐 없냐 우리는 그거 가지고 많이 생각합니다. 당장 되냐 안 되냐 이거 가지고, 당장 내 눈앞에 뭔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냐 우리는 이거 가지고 교만하고 이거 가지고 흥분하고 이거 가지고 낙심하고 이거 가지고 좌절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 당대에도 역사하셨지만요. 진짜 역사는 이 팀들이 일어나는 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이사야의 사역이 순교하면서 끝난 헛된 사역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메시지 할 때 별로 듣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메시지 할 때 그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그 정도로 예레미야는 힘들었어요. 왕따 당해가지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복음 전하다 순교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의 사역 헛된 것이었냐? 예레미야 사역하고 있던 그 시대에 부흥도 안 되고 역사도 아니라고 열매도 없었는데 헛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뭐냐? 남은 자, 렘넌트 일으키는 역사였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은 자 세대가 일어나서 남은 자 시대를 여는 것을 두고 진짜 소망을 이사야가 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받고 일어나는 여정이 어땠습니까? 수많은 핍박과 환난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수많은 핍박, 수많은 환난, 수많은 고난, 그 시대를 지나면서요. 수백 년의 시간을 지나면서요. 근데 이 팀들이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핍박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간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영광을 받았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축복과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핍박을 당했고, 어떤 사람은 환난을 당했고, 어떤 사람은 사회로부터 추방당했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욕을 먹었습니다. 헛되지 않았다니까. 이 모든 핍박,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례자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순례자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목적지, 여정을, 그 목적지, 본향을 향해서, 진짜 고향을 향해서 움직여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많은 성공과 축복에 야심과 관심이 있었다면 순례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성취에 뭔가 목표가 있다면 순례자라고 할 수 없어요. 그 관점에서 보면 이사야 실패자라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예레미야 실패자예요. 실패자였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렘넌트에게, 남은 자에게, 언약의 배턴을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이었다고.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었다고. 이 사람들이 그 문제 속에서 살아남고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결국 이렇게 해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서밋이 돼가지고 일어나서 승리한 것입니다. 바벨론을 살리고요. 바벨론 망한 다음에 그 페르시아 나라가 새로 들어왔잖아요. 그 페르시아 나라까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굽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팀들이요. 그때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뭘 한 겁니까?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복음 가진 남은 자가 일어났는데 순례자로서 묵묵히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은 당대 또는 후대가 세상을 정복하고 미래를 살리는 정복자 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과정을 보는 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이 과정을 미리 누리고 미리 보고 미리 선포하는 것을 보고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은 진짜 소망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절망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소망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간 거예요. 순례자로 계속 간 거예요. 순례자로서 내가 당대에 반드시 무언가를 이루어야 된다 이러면 어려워요. 묵묵히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길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정, 순례자의 여정을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어디로? 진짜 우리의 고향으로. 우리의 진짜 고향 어디입니까? 우리가 진짜 도달해야 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강남 3구에 있는 비싼 아파트가 우리의 진짜 목적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진짜 목적지, 우리가 진짜 도달해야 될 그 본향,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순례자입니다. 이 소망을 진짜 품고 여호와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순례자의 기도를 여러분이 꼭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순례자, 정복자만이 누릴 수 있는 진짜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을 가슴에 품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보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현장에서 승리할 새 힘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포로 시대를 미리 보고 거기서 승리하고 살아남고 살리고 세계를 살릴
남은 자 시대를 미리 예언했던 이사야가 받았던 응답이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보고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서 순례자로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모든 남은 자 렘넌트들에게 세상을 정복하는 응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여정을 가는 길에 낭망하지 않게 하시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교만하지도 않게 하옵시며 담대하고 평안하게 조용히 기도하면서 24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찬송하며 순례자의 길을 기도로 가는 모든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를 살리는 축복의 자리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자신과 후대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